여러분, 누구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을 생각 자체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현실 세계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좋은 생각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풀어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들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생각들을 품었으면 그 생각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뉴욕 베스 이스라엘 종합병원의 프레드 앱스타인 박사는 신경외과 분야의 최고의 스타 의사라는 칭송을 받으며 정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간의 이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서는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어린 환자들이 가르쳐준 인생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책은 유명한데, 그 책에는 그가 실제로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루는 병원 응급실에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4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수 상태로 들것에 실려 그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뇌 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동맥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응급수술을 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 나오면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고 또 눈과 코만 살짝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붕대 사이에 두 눈에는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을 진찰하러 왔던 진찰하러 들어온 이 앱스타인 박사에게 자기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에 가면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또 다음 날 가면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라고 계속 매일매일 자기네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오미는 자기가 4살밖에 못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그 아이가 4살밖에 못 사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사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믿음과 꿈을 가진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으로 그 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말로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4살짜리 꼬마 나오미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의 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희망의 말을 함으로 기적이 일어나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희망찬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 희망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죄로부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춰서는 안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를 바라볼 때 뼈와 해골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뼈와 해골을 바라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다룬 얘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중요한 성읍들을 정복하기를 다 거의 마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85세의 노인장인 유다 족장 갈렙이 이 여호수아의 앞에 와서 그 여호수아 앞에서 그의 얘기, 옛날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그게 6절에서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 바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 당신에게 한 말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는 어떤 성읍이 있는지, 어떤 가옥인지 잘 보고 이제 보고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왔고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스스로 보고 들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말해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거인적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에 같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보고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에 엄청난 은혜와 그 간증이 기적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너기도 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거인적 아낙 자손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그 순간 아낙 자손 앞에 그들은 이 메뚜기처럼 얼어붙어서 그 생각들이 마비돼서 과거에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순간 앞에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부정적으로 말해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려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말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 상태를 말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프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까지 해버려요. 지금 모세가 12명의 전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는 걸 다른 뜻 아니에요. 장차 너희들이 살 곳이니까 잘 보고 와서 보고하라네. 그런데 그들이 잘 보고 와서 보고는 딱 하나, 이 거인적 아낙 자손 앞에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을 나쁘게 평가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동시 아낙 자손 앞에서 자신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부정적인 말을 입술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따라 스스로 아낙 자손 앞에 10명의 점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인적 아낙 자손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근심 걱정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선포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또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전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전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려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의 누구까지요? 그의 자손들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요.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말하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악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의 고백한 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음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한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열매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먹게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마라의 스물이 단물로 바뀌는요. 그리고 반석의 생수가 쏟아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으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던 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추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자기 지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가 멈추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누가 보아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이 갈렙이 험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지금 당장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나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몇 세에? 내 나이 40세에. 내 나이 40세인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 갈렙의 나이는 85살이 45년 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 믿음의 고백이 9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9절 말씀 보면 어떤 날에? 그날은 언제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때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했어요? 말씀 45년 전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데를 뭐 하게 하였나이다?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 45년 동안 자신을 생존하게,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45년 동안 광야의 그 삶이 평탄했겠어요? 왜 갈렙에게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없게, 왜 죽음의 그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45년 동안 그 모든 온갖 위기와 고통 속에서 이 갈렙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그 사명에 있기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신을 살려두는 것, 생존하게 하는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라고, 지금 당장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산지는 지금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생각이, 내 경험, 기분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산지는 지금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판 아낙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여러분의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일 수 있어요. 문제 덩어리.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5세의 노구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외침이 가능할까? 갈렙은 45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와 해골을 살려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정복 불가능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롱성 이 여리고성이어서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6바퀴 돌고 7째 날에 동시에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 험악한 산지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문제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한번 이 말씀을 내마로 삼아서 여러분 메모했다가 여러분 가장 큰 질병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갈렙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렙은 40세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5세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비록 지금도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읍이 에워싸워 있을지라도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자기가 바라보니까 자기 뚝심으로 자기 힘으로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전제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말씀하신 이 산지. 그 순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85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산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려,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결국에 가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갈렙이 40세에 외쳤던 그런 말씀이, 그 뒤에 45년이 지나 85세의 나이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이,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12절 다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인적 아낙 자손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의 위대한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5년이 지나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렙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헤브론 땅은 갈렙의 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하였습니다? 쫓았습니다. 결국 갈렙이 그 믿음의 고백을 했고 선포했을 때 결국 그 헤브론 땅, 아낙 사람이 살고 그곳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곳이 갈렙의 후손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미 자신의 딸은 죽었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뭐 하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속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걸벌걸 애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받았던 말씀,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상황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만 터질 때 특히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해요.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시련의 이 도가니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은 곧 끝나기도 하고 그 고통이 평생 가기도 해요.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고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빨리 끝내고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원한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오래 품어서도 안 돼요. 미움을 증오를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뼈와 해골들이 변화되었듯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요. 그러나 10명의 청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계속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라고 외쳤던 이 갈렙의 고백에 따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안악 사람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담대히 그들을 쫓아내며 몰아내며 이기며 나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